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또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의 흔적이 남아있는 지역인 터키와 그리스의 성지순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듣고 배운 것을 여러분들과 다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기 또 어렵고, 기회가 될 때 순서대로 또 정리해서 말씀과 함께 나눌 그런 예정입니다. 오늘은 성지순례를 통해서 느낀 것을 간단한 보고를 겸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몇 개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터키와 그리스에 사는 그리스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방문했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 일행은 참 큰 어려움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만 더 일찍 성지순례를 떠났으면은 끝나고 돌아와서 예배드려야 될 그 주일에 저희는 없었을 거예요. 불과 한 주 전인 2월 28일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큰 시위가 있었는데 이 공항 관제사들도 다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한 주 전에 전 금요일 날 출국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성지순례팀 400여 명이 한국 선교사님들 팀이었는데 모두 다 귀국 일정을 다 다시 재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그들이 못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보다 한 주 뒤늦게 성지순례를 했던 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분은 또 호텔에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4일 만에 그 일정에서 혼자 다시 되돌아오는, 그래서 저희 비행기에 같이 탑승해서 돌아오는 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 전, 한 주 후 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우리라고 그런 일이 없을 보장도 없는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정 내내 처음에는 날씨가 정말 추웠어요. 뉴저지보다 더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눈도 미리 내렸고, 그리고 일정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뭐 그렇게 자켓을 입고 해도 추웠는데 나중에는 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잘 읽어서 무르익어서 왔습니다. 햇볕이 워낙 세가지고 햇볕이 또 얼굴을 또 태우네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성지순례에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복음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수고했고 또 그 복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인내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전파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의 서쪽 끝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의 그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터키 땅에서 머무르지 않고 유럽 대륙으로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서쪽까지만 복음 전파의 그런 지경으로 계획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계획을 무산시키시면서까지 유럽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드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6절 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도요, 그 아시아 지역이에요. 터키 땅이에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무시아도 그렇고 비두니아도 그렇고 다 이 터키,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는 해안 도시로 가게 됩니다. 먼저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무시아 이런 지역이 다 터키, 튀르키예 전역에 있는 땅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원래 사도 바울은 2차 여행도 전도 여행도 1차 전도 여행에서 다녔던 지역에서 조금 확장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시아, 즉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는 이 헬라 지역 위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게 되죠.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는 섬이에요. 큰 섬입니다.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이튿날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11절 말씀처럼 그 다음 지도에 나오는 이 빨간 선이 그 여행 경로를 표현해 주고 있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먼저 들른 곳은 사모드라게라는 섬인데 거기서 하룻밤을 보낸 뒤에 이튿날 유럽 대륙의 첫 번째 상륙한 곳이 바로 네아폴리 해안입니다. 사모드라게 섬은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갔기 때문에 뭐 가지는 못하고 해안에서 이렇게 보기는 보았어요. 큰 섬이라서 보입니다. 성경의 네아폴리에 해당되는 그 도시가 까발라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바닷가 호텔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이 네아폴리에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까지 오는 그 장면을 이렇게 부조로 만든 벽화가 있습니다. 교회 옆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곳에서도 우리가 설명도 듣고 사진도 찍었어요. 이 벽화에는 환상 중에 나타난 이 마게도냐 사람이 군인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을 듣는 장면과 또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에 발을 딱 내딛는 그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드는 이 군인이 알렉산더 대왕을 뜻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알렉산더 대왕인지 아닌지는. 알렉산더 대왕은 그때는 없었거든요. 죽었고. 하지만 어쨌든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곳에서부터 바울 일행은 로마로 향해서 동서로 쭉 잘 닦여져 있는 비아 에그네티아라는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를 이용해서 계속 서쪽으로 산을 하나 넘어서 갑니다. 그래서 16km쯤 떨어진 곳 빌립보에 도착을 하죠. 성경은 이 빌립보 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말하죠.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 지금은 노스 마게도냐라는 나라로 남아 있죠. 좀 경계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어뜸가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첫 성이라는 건 첫 번째로 도착한 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도시, the leading city of the district of Macedonia,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 뭐 다른 지역은 뭐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로마가 정책적으로 이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어준 도시였어요. 전략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로마가 세운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2000년 전에는
이 마케도니아의 지방에 가장 어뜸가는 도시였고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여생을 보내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상하수도 시스템이 다 설비가 되어 있었어요. 공공 화장실도 있었어요. 상가 거리도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고라라고 말하죠. 아고라라는 그런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야외 극장의 모습도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여기 현장의 증인들이 있죠. 야외 극장 가신 분들이 최근에 발굴 작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빌립보 그 성의 도시의 중심지에서 약 2, 3km 떨어진 곳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죠. 빌립보가 그렇게 멋진 도시고 부유한 도시였지만 로마의 정책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 도시에 거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세웁니다.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회당을 세울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이 없는 지역에 사는 소수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주로 강가로 찾아가서 거기서 두세 사람 또는 혼자서 기도하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찾아왔던 바울 일행도 우리도 기도할 곳을 좀 찾아봐야겠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강가로 간 거죠. 그 강가에 갔더니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걸어요. 왜 사도 바울은 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말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말도 잘 걸지 않았고 더구나 이방 여인들에게 다가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바울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택한 그릇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여간에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구원받을 영혼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두아디라시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터키 지역에 있어요. 초대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두아디아라는 교회가 있죠. 여러분 지도에도 보면은 동그랗게 터키 땅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까지는 약 4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런데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그 당시 빌립보에 있는 귀족 계급들만 입을 수 있었던 고급 옷감,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업을 잘하는 그런 여인이었겠죠. 이 여인이 우연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에 그 여인들 틈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말하죠. 즉 두아디라에 있을 때부터 회당을 다니면서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메시아가 누군지는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메시아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으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늘 관심은 있었지만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 언제 오실지 또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채 있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다 가족들이 괜찮게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들 누가와 또 실라 뭐 여러 나중에 이제 디모데 뭐 이렇게 다 오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 집에서 머무십시오. 갈 데도 없을 텐데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이 계기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강가에는 세례터가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았어요. 물론 이 세례터는 후대에 만들었어요. 바울이 여기서 세례를 루디아에게 세례를 줬다라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 강이 계속 2000년 전에도 있었으니까 그 강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난 곳이죠. 지금도 성지순례하는 교회들 중에는 여기서 세례를 베푸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루디아 기념교회를 얼마 전에 그리스 정교회에서 세워놨지만 이런 건물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중심지에서 여기까지 와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 루디아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감옥에서 오히려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또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족이 세례받는 그러한 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지만 그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빌립보에서도 모진 고난을 당하지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른 그런 지역까지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여행을 함께 이렇게 계속하면서 방을 같이 사용한 우리 한무리교회 박산도 목사님은 이번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여행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경험들도 쭉 설명을 해주시고 또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갔던 이 여정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해발 3,000m가 넘는 그 산맥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강도의 위험을 겪으면서 또 어떤 도시에서는 돌에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걸어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의 열정, 그 수고가 느껴지니까 산만 봐도요 은혜가 된다. 저 산을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저희 일행은 편하게 버스를 타고 또 다니면서 정해진 시간 되면은 맛있는 식사도 하고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도요 피곤해요. 그래 피곤해가지고 다들 아이고 힘들다 연세 드신 분들 막 이러고 있는데 이 길을 사도 바울은 다 걸어 다녔단 말이죠. 대부분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습니다. 다 웰컴. 식당에서도 얼마나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지 이분들이 한국말을 다 외워가지고요.
한국말로 해요.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을까요? 가는 곳마다 대부분 배척을 받고 비난을 받고 심지어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갇히 있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된다라는 그 사실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부터 2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지를 쭉 나열을 하죠.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 유대인들이 내릴 수 있는 이 매질로는 가장 많은 매질이에요. 39대. 5번이나 맞았다. 3번을 퇴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난파를 당해서 파손하고, 또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고, 여러 번 여행하다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독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또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면서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환영해 주는 것보다는 배척을 당하고 힘들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지역 중에 또 갑바도기아라는 곳에서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괴레메 지역에 가보니까 한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서 생활하던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데린 쿠유에는 지하 20층 깊이로 땅속을 파가지고 이곳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했어요. 이 지하 20층 깊이로 땅을 파가지고요, 그 안에서 약 300년간 신앙을 지켰어요. 300년. 우리가 방금 본 그 찬양하는 영상은 한 지하 8층, 7, 8층쯤 되는 그러한 땅속인데요, 그 안에 예배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터인 거예요. 방문객을 위해서 전등도 설치해놓고 또 통로도 더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도요, 내려가면서 제가 머리를 몇 번을 부딪혔어요. 이게 아무리 숙여도 여기 부딪혀요. 그런데 실제로 있던 통로는 그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그리고 깜깜하죠. 훨씬 더 깜깜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안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실명을 한 사람도 많았고, 또 심지어는 정신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예수 안 믿겠다라고 포기하고 그냥 지상으로 나오면 돼요.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깜깜한 지하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죽어갔을까요? 몇 대를 거쳐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 가장 복되고 귀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내가 이 믿음을 지키겠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삶,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대부분 후회합니다.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는 영원히 후회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 그 이름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이름,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한을 주시는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붙들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가고 또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는 현지에 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우리 단교 선교를 많이 가잖아요. 가서 사역에 도움이 되느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떨 때는 더 방해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계속해서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잊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선교지에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지은 그 한국의 그 유명한 유홍준 교수라는 분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을 하면서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인 유한준 씨가 남긴 말을 이제 바꾸어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고 나면 보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알게 되죠. 그죠?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는데 자녀를 낳고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다 보면 그 부모를 사랑하게 되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죠.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도요, 성지순례 가도 제대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봐도요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면은 그때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 예수 이름이 왜 위대한지를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고 또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게 되죠.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한 인생 살아야 되겠다, 좋은 직장 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여생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에서 멈추고 있다면요 그 인생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거기서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착하고 충성적인 종이다, 내가 정말 신실한 나의 종이었다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그런 희망이자 목적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